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이라는 제목의 복음송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온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1장 앞부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역사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성경과 역사 연결하기 부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성경과 역사 연결하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여인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가 제국의 First Lady, 황후가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으로서 에스더서 하면 누구나 꼽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까요? 힌트가 되는 첫 구절부터 찾을 수가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0년 동안 정말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국의 이름은 페르시아,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죠. 한글로는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사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20년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 성경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인도는 지금 인도고 구스는 아프리카 땅에 있어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사이에 제국의 영토가 127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은 주를 가리켜요. 127주로 이루어져 있는 제국입니다. 이 주는 미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50주죠. 그런데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초강대국이죠. 미국은 50주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이 페르시아는 몇 주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 하나가 그게 127주로 이루어진 대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광대한 제국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제 아무리 광대한 영토를 가진 엄청난 제국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온 세상과 우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온 세상 우주의 한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국 127주로 이루어진 이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광대한 온 우주, 그 광대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안 나온다고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리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넓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이 페르시아를 소개하고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인물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인들, 그러나 더 광대하신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같은 거대한 존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죽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2절, 3절인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왕으로 즉위하고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3년째 되던 해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황제로 등극할 때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3년째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3년째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이 그걸 친절하게 소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정답으로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한마디로 과시하고 싶어서 그 권력과 그 나라의 부강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걸 설명 안 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성경 안 보더라도 일반 역사를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버린 전쟁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동양 페르시아와 서양 유럽의 그리스가 맞붙은 사건. 이후로도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국제전쟁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몽고가 쳐들어갔을 때라든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벌이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전쟁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성경엔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리우스 왕이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유럽으로 쳐들어간 전쟁이었는데 그 당시 병력 규모가 페르시아는 100만 정도 된다면 그리스 연합군대는 합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병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전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쳐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페르시아는 유럽 정복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수의 그리스 군대가 이 대군 페르시아를 막아내었던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달리기 다 아시잖아요. 그게 페르시아 전쟁, 1차 전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다리우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더 단단히 채비를 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64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는 왜 즉위 3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까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전쟁 준비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못 이룬 유럽 정복의 꿈을 품고 다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혼자 전쟁할 수가 있나요? 그 당시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유럽으로 쳐들어갑시다 했을 땐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하들, 귀족들, 지방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궁에 장장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렸던 겁니다. 180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중요한 페르시아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놨다고 해서 그 페르시아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에스더서에, 에스더의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겠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연 저 너머에도, 역사 그 저편에도, 우리의 일상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도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시끌벅적한 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묵묵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뚜렷한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걸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인류사에 정말 큰 의미를 담은 페르시아 전쟁이 성경이 없어요. 왕도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전쟁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는 때 같은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딨나? 지금 계셔도 잠잠하시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디에나, 그리고 잠잠하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 당신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비록 시끌벅적한 잔치를 베풀지 않으셔도 거룩한 영적 전쟁,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니, 그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는 주로 이제 고관들, 귀족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 귀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막론하고 백성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귀족들을 위한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그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죠. 이 수산성은 수도니까 서울을 쳐봐요.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이 많기도 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지휘관이지만 돌격 앞으로 하면 실제로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직접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게다가 고작 7일짜리 잔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귀족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차이 많이 난다고 해도 180이라고 7일은 너무하잖아요. 10분 양보해서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차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과 사랑을 떠올립니다. 주께서는 늘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왕처럼 시끌벅적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겁니다.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자기 딸의 가슴에 대고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고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도 온 정신을 그 딸의 심장박동 소리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카메라 감독님이 있다고 치면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와 있어도 거기 자기 아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아들에게 카메라를 맞춰가지고 그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는 그 감독처럼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주변에 아무리 잔치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청진기를 든 의사처럼 카메라 감독처럼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왕과 대조되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다오 이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하신 거예요.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귀족들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화려한 잔치 아니더라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미한 우리의 움직임 하나조차도 눈에 담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한결같고 또한 이유 없는 차별 없는 그 사랑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대조하여 꼭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6절 7절인데 잔치의 모습을 묘사해요. 휘황찬란한 장식이 달린 대리석 기둥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걸상을 배치하고 그리고 금잔에 술을 부어다가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누리는 사치와 향락의 일부를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황제가 하사하는 어주다. 황제가 하사하는 음식이요. 아유, 황공합니다. 이런 거죠. 황제는, 이 제국의 황제는 얼마나 좋은 걸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덥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제국의 황제가 먹는 음식, 제국의 황제가 마시는 술, 제국의 황제가 앉는 의자, 그런 걸 이제 한번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궁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항상 써먹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세상의 어떤 정부든 제일 신경 쓰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세금, 주식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풍성함 그런 걸 누리게끔. 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취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게끔 하는 똑같습니다. 이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 권력과 부요함에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휘장도 보석이 달린 의자도 금으로 만든 잔도 쓰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투박해 보이는 무언가에 주님의 손길이 담겼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박해 보이기만 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절묘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번쩍거리는 황금, 천정부지로 올라간 주식,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벌고 이 세상이 주는 정말 그 사치와 향락에 푹 젖고,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투박한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손길, 소박한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시는 주님의 절묘한 역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황제가 내리는 수를 아유 난 됐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싫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요. 못해요. 당장 회사만 가도 어느 날 사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불렀는데 사장님이 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데 젊은 사원이 아유 저는 술 못해요. 못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하물며 황제가 내리는 술과 음식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다 먹고 마셔야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억지로 시키지 마라. 각자 자유를 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자비를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황제인가. 그러나 절대 진정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한 저희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황제가 그토록 자비하다면 황후, 자기 부인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황제를 말렸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왕이시여 지금 이 시기에 군사들을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이 화를 벌컥 내고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황후를 제거해버렸잖아요. 그 덕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새로운 황후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게 자비로운 황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위에 자비를 베풀어주는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이다. 겉으로 드러난 자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아들도 못 알아봐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찾고 또 찾는데 눈이 오는 날인데 계단을 위험하게 오르내려가면서 눈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자기 못 알아보지만 아들을. 왜 이러세요 어머니?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 치매 걸린 그 노인이 하시는 말이 눈이 오니까 우리 아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 눈 쓸어야 돼요. 그 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몇십 년 세월이 흐르고서야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아들이었거든요. 왜 눈이 오는데도 그 달동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느라고 몰랐죠. 엄마가 눈이 오면 항상 나가서 그 계단을 일일이 다 아들 넘어지지 말라고 썰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 때문에 그는 눈 오는 날도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밤새 울부짖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이나 자신만을 위한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을 살릴 계획을 남몰래 준비하며 수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성경 안 보는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죠. 그렇다고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 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안 계신 거 아니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페르시아 전쟁, 보이지 않는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도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월 한자리 모임은 8월 23일 네 번째 주일 오후에 프라미스랜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폭염 가운데 이제 점점 무더위가 가셔지는 것 같은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사연을 믿음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구하라 하셨으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멸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으니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소서. 세상의 위력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도 말게 하소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고 볼 수 없어도 지금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방해물을 치워주고 계실 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